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5월과 6월 달에 있을 저희 교회 또 표입니다. 제가 사람다운 사람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그래서 세 분씩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품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집에 가면 있으세요? 또 기다려 주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들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1번 같이 봤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고 있는지 우리 저번 주 본문인데요, 19절 같이 읽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는 아들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도 그랬겠지요. 그리고 아팠을 거예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마음속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냐면, 내가 과연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내치지는 않으실까, 형이 가만둘까, 동네 사람들이 페르나라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이렇게 우리 마을을, 우리 동네를 어지럽힌 존재라고 이렇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내가 과연 가도 괜찮을까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길을 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쓸모가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자학하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아니죠. 잘못했다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날 이제 남의 집 애로 여겨주세요, 제가 앞으로 일할 테니 밥은 좀 주세요, 이러면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선 내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런 삶을 살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려고 할 때의 자격은 뭐가 있을까요? 잘하는 건가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열심과 의로 율법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담력을 얻는 오직 유일한 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건 찬양팀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목회자로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3대째 목회자 집안이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갑니까? 예수 때문에 갑니다. 오늘 예쁜 찬양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특송하고 이렇게 환호성을 듣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환호성을 받았으니까 천국 아닙니다. 누구로 갑니까? 예수로 갑니다. 예수 외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못해서도 아닙니다. 내 행위 아닙니다. 자녀로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났으면 자기 의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 고르지 않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로 내 아빠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예수를 믿어서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것과 택하신 게 동일해요.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고 있는 나를 보면 나를 택하셨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선 택하셨고 우리 쪽에선 믿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100% 인간 100%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시간과 공간을 순서대로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주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는 겁니다. 믿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택하셨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나 택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내 행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는 건 내 행위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없어도 주의 일은 됩니다. 한빛교회가 있기 때문에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빛교회 없으면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이곳에 세워서 주의 일 하실 걸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이 시간대 불러주셔서 써주신 게 은혜지, 나를 여기에 동참시켜 주신 거지. 우리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뇌신경 하나 건드리면 온몸이 마비돼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온몸을, 삶을, 시간을, 공간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냥 내가 쑥쑥 애가 났으면 잘 모를 뻔했지만 이게 은혜인 거였구나. 내가 숨을 쉬는 게 은혜고 내가 앉아있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구나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요, 내가 아니면 아니요, 주님은 주님의 일 주님께서 마음껏 하십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죄 잘합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분석력 좋습니다, 이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집에 있는 큰형입니다. 나는 이 일을 했고 완벽하다, 그러니 동생 내밀고 아버지 거부하고 아버지의 잔치를 뒤집어 엎고 싶은, 제일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자가 아버지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말이야 라고 시작하시는 그 경력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게 내 의의가 되는 순간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자리에 내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 내 의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 뭔가 비슷해야 뭘 이렇게 보완을 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뭘로 보답합니까? 보답할 게 있나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뭘 보답하냐 이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분 앞에 뭘 긁어 드려야 뭐가 되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분 사랑을 갚겠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어라는 말 자체는 나올 수도 없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이외에는, 그분 사랑 속에 들어가 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길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일 하라고 그랬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그러셨는데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 없어도 주의 일은 됩니다. 아멘?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애달픔, 그 간절함이 아직도 내 가슴에 있고 내 심장에 있으니 주님이 그 사랑을 또 증거하고 싶고 또 살려내고 싶은 막 소원으로 내 가슴이 막 뛰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주보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요, 당신도 사랑하신대요 라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면서 나를 사랑한 사람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변함없이 흘러가시더라고요를 얘기하고 싶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교사로 하나님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낼 뿐이지, 다른 걸로 탁월해서 내가 음색을 잘 골라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여기 있을 뿐인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역하고 그 사랑 때문에 통로가 될 뿐이지, 그 어떠한 것도 우선시되지 않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통로 될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가고 어떻게 기다리셨고 나에게 오셨는지의 관계를 모르고 사역을 하는 것 자체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만족이지. 그래서 탕자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으로만 가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 안떠라고 있는 큰아들 보이잖아요. 큰아들은 정확하게 아버지 마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건 아버지 집이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만나야 될 건 아버지 마음입니다. 교회 왔죠, 봉사했죠, 교회 생활 잘했죠. 그러나 그게 내 의가 될 수밖에 없기에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겠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데. 큰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버지 명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어요. 작은 아들 돌아오게 그거 기다리려고 아주 오매불망 마음을 졸이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단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했다고 얘기하니 답이 없는 친구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르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와도 탕자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마음을 알겠는가?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외모든 잘했든 못했든 실수했든 칭찬을 받았든 하나님이 나와 그것과 상관없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묶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혼의 정립이 되어지고 이게 기초가 되어지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행복하지 않다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기쁘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우리 예수 믿고 살자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내가 힘든 거예요. 비교의식에, 눌림에, 두려움에, 답답함에.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처럼 살았어요.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기뻐 받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일부러 일주일에 누워서 잔 적이 한 3일? 뭐 책상에서 자요. 그런다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안 자냐? 거기서 자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를 좀 예뻐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 감동을 향해서 말했어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하고, 기숙사 살면서 매일 미워하고 매일 아프고 힘든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다음 감동으로 제게 주신 건, 너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 이만큼 하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해.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와 주시니까 일단 그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무서우셨거든요. 늘 저희 부모님의 기준에 나는 못 미치는 아들이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나는 못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처럼 있었어요. 더 일하고, 더 헌신하고, 더 땀 흘리고, 누가 교회에서 일 시키면 무조건 예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진 못해요. 아버지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사랑해였어요.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오는 마음은 부족하다였어요. 1시간 추가요. 1시간 더. 끝나고 나면 부족하니까 점심때 또 하고, 부족하니까 저녁 때 또 하고, 다음날 1년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한평생 못 듣던 아버지, 못 불러본 아버지, 못 듣던 사랑해요를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으로 막 확 차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5월이었어요. 대둔산에 청년들과 가는데 5월에 얼마나 예뻐요, 색깔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너무 예뻐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보여주려고 만들었어. 둘이 아주 깨가 쏟아져요. 도서관에 가는데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고 달이 떠 있으면 하나님 너무 예뻐. 별로 이렇게 이쁜 것도 아니었어요. 안개 껴 구름 이렇게 있어서. 근데 너무 예뻐. 너 보여주려고 내가 거기다 달아놨어. 둘이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깨가 정말 어떻게 해볼 줄 몰라요. 둘이 막 신나가지고 수업 시간이 됐어요. 들어가서 출석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건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리고 이제 둘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제 눈앞에 보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앞에 바로 120명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근데 있지, 나 얘 사랑해. 아, 그러세요? 질투는 아니고, 보는데 보인 얘 있지, 나 쟤 사랑해. 얘, 쟤 있지, 얘 사랑해. 얘 내가 사랑해. 얘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수업 시간인데, 곧 수업할 건데, 이게 무슨 수련의 마지막 날 같더라고요. 내가 얘 사랑해. 제 안에 그 옥신각신하고 네 거냐 내 거냐 뭐 맨날 이러고 제 수준이 그랬거든요. 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신 적은 없어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이 인정이 되세요? 내 의를 하나님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사역으로 증명하여 보려고 한 적은 없으세요?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평가를 더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멀다고 했으면 진짜 먼 거예요. 성경이 그냥 나오잖아. 이런 단어들은 멀면 진짜 멀고 멀어서 안 보일 정도인 거예요. 누가 알아보냐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하지만 아버지를 못 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탕자가 오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요?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떠난 날부터. 탕자는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잊은 적이 없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버지 눈이 먼 걸로 등장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아니면 그 아들의 초라한 걸 보지 않으려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울다가 쳐다보고 단 한 번도 거기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시간만 되면 또 거기 서 있고 시간만 되면 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 방송에서 십몇 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잃어버린 딸, 17년 전인가 잊어버린 딸 놓고 나온 부모와 또 언니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운이라고 말을 못해요. 십몇 년이 지나도 잃어버린 자식은 가슴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들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 양 찾겠다는 거고 한 드라크마 찾겠다는 거고 한 잃어버린 아들 절대로 놓지 않고 찾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호세아서 잠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무슨 죄예요?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러고 다른 남자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또 자기가? 근데 그렇게 하래요. 호세아가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큐티에. 고멜이 또 떠나잖아요.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 떠나면 호세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까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또 사귀고 다른 남자랑 만나고 돈 주고 다시 찾아오면 또 나가는 그 여자를 내 집에 있는데 그걸 보는 게 편하겠어요? 안 보는 게 편하겠어요? 고멜이 나갔을 때 호세아가 어땠는지 묻는데 좋지 않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너 왜 여기 있어? 가서 찾아와야지. 돈 내고. 호세아 되게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워있으면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호세아의 가정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주님이 호세아 가슴 속에 그랬을 거예요. 누워있으면 나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나 북이스라엘 보고 싶은데 나 이스라엘 너무너무 되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앉아있으면 또 그러고 누워있으면 또 심장에서 쿵쾅거리고 나 북이스라엘 찾아와야 되는데 나 북이스라엘 보고 싶은데 나 이스라엘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나 이스라엘 너무 호세아가요 자다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인간의 하나님 버림을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제사 방법을 동물들을 죽여가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를 보내시고 이젠 성령을 보내셔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 역사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단 한 번도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우리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달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달려가라고 하는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가요, 경주할 때 운동선수들이 레이스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달려가는, 경주하다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거는 채통과 체면이 없는 거고, 중동의 문화에 어른들은 발바닥을 보이면 안 돼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염하고 이렇게 걸어 다녔던 것처럼 막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만나면 아들은 율법을 어겼고 패륜하라고, 이건 율법에 의해서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돌을 던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순간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겁니다. 저 양반이 아들 집 나가더니 미쳤어. 그럼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신발 다 벗겨졌을 거예요. 맨발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감쌌을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도록. 그 치욕, 그 수치, 실성한 사람이네,
저 양반 미쳤네, 저 양반 돌았나, 저 채통도 없이 저게 뭔 짓인지 모르겠네, 저 지아들 감싸려고 가는 저 꼴은 뭐야, 아이고 그래도 지 새끼라고 저러네, 이 소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소리를, 그 치욕을 듣고라도 우리 살려내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벌거벗겨졌어요. 속옷과 겉옷을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가장 치욕스럽게 침 뱉고 뺨 때리고 채찍질하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치욕을 다 경험하면서 그래도 내 새끼는 살려낼 거야 이러면서 거기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막을 길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줄 알았더니 여리고에 예수님은요 삭개오 보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내 앞에까지 오셔서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시는 거죠. 나보다 먼저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이 보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먼저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 그 어른의 헉헉대는 숨소리가 들리세요? 나 만나려고. 지금 나는 어떤 시간에 주님이 오고 계신 것 같으세요? 20절 한번 같이 보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랬어요. 목을 안았다라는 건 포옹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옹하는 순간요 두 사람 사이에 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것 중에 몸짓을 보면 이런 몸짓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마음 안 열겠다는 겁니다. 마음 닫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의자 뺍니다. 이렇게 마음이 그쪽에 가 있으면요 이렇게 상체를 기울입니다. 제가 아직 저희 교회 중에 팔짱 끼고 설교 들으시는 분은 없으셔서 둘째 아들을 껴안을 때 아버지는요 팔 벌립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거죠. 저희가 공간이 있으면 부부가 오셨으면 좀 안아보시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여러분 눈빛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거의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압도하시네요.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보듬 껴안고 1분만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주의사항이라면 다른 남편의 아내는 안 됩니다. 그건 꼭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안 됩니다. 하트 뿅뿅 이것도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을 껴안았을 때 확 올라오는 스멜이 있을 거예요. 어떤 냄새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기도원은 이런 기도원이에요. 나환자촌이었기 때문에 왜 나환자분들은 꼭 돼지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냄새 나는 구간이 있죠. 거기에요, 거기. 들어가면 한 30분 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마비가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을 껴안았을 때 어떤 냄새가 확 코를 찔렀을까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위생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 배설물 냄새가 그냥 온 몸에 넘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냄새보다 더 역한 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고 저 양반 언제 죽냐고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깔끔하게 입고 나와도 내 욕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 껴안을 수 있겠어요?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쓸 텐데.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을 껴안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 자기에게 욕하고 침뱉은 온 인류를 껴안겠다고 팔 벌리고 계세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계세요. 내가 온 인류를 품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입맞추다라고 하는 이 입맞춤이 뭐예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1회로 안 나와요. 계속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 1년 만에 뭐 몇 개월 만에 한 번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손주들 만나면
뽀뽀하죠. 한 번 해요. 볼에다, 이마에다, 발바닥에다가, 손에다가, 배에다가 막 푸 이러고 막 뽀뽀를 그냥 온몸에 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입은 아들을 뽀뽀를 하는데요, 멈추지 않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만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는 순간 힘 있고 돈 생기면 품꾼은 다른 데로 가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마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어떤 회개를 하는지 같이 읽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법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 떠나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죄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하나님 떠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어때요? 둘째는 아버지 재산을 탐냈어요. 첫째는요, 어떤 것 같아요? 첫째도 아버지 재산 탐냅니다. 첫째는 지금 자기 재산을 나눠 가졌잖아요. 탕자가 나갈 때. 그럼 지금부터 쓰는 비용은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사라지는 거 좋아요, 나빠요? 그게 싫어요. 얘가 와가지고 또 내 거 가져갈까 봐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목적도 뭐예요? 돈이에요. 두 아들이 다 돈이에요. 두 아들 다 아버지 마음 몰라요. 아버지는 두 아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재산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큰아들은 둘째 막 무시하기 시작하고 내몰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거든요. 아버지 아들 되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라고 고백하는 이 단계를 꼭 거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산다고 해서 이 과정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아멘? 얘야,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뜻대로 안 되고 네 지혜로 안 되고 네 계획대로 안 돼. 주님밖에 없어. 네가 그걸 알고 이 사건을 풀어가야 되라고 엄마 아빠는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할 때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한 하나님이 있고 맨날 사랑받고, 여러분 맨날 사랑받는 애들은요 교만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진 않은 애들은요 상대 품을 줄도 모릅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일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엄마 아빠는 이건 네가 무너질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네 영혼에서부터, 아버지 집 교회에서 생활했다고가 아니고 이제 너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사건이 오고 그 아픔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온 건 너를 부르시고 너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과정 없이 교회에 쑥 와서 쭉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사업도 잘해, 인정도 받아, 돈도 잘 벌어, 인격도 돼, 말도 점잖게 해, 주의 일도 잘해.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를 경험하는 과정 없이 쭉 오셨다면 옵니다. 내가 자격 없는 인생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시간을 거치셔야만 됩니다. 이거 안 거치면 우린 큰아들처럼 비판하고 평가하다 끝납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 주님만 의로우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주님 힘으로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락지는 법적인 권세, 인장반지라고 그러죠. 이게 도장 찍듯이 법률적인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다는 말이고, 신을 신으라는 말은 자유인들은 신을 신었다고 그래요.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신분의 법적인 것에 또 자유를 다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즉시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한테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요? 이제 네가 인도자가 아니라 누가 인도자야? 내가 인도자야. 내가 이끌어 갈게. 넌 종처럼 따라오면 돼.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죠. 거룩한 낭비, 거룩한 축제를 즐기라고 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이고 네 방에 좀 가서 좀 근신하고 좀 있어. 이래도 이것도 귀한 건데 왜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럴 가치가 있나요? 어떻게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죠? 이게 말이 돼요? 참 낭비 같아요. 주님이 왜 이런 낭비를 하시나? 근데 이 낭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섬기고 싶은 사람 만나면 아끼고 싶지 않아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해서 실성한 아버지처럼 다 쏟아붓는 이 아버지의 낭비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아들을 내어주는 이 무분별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탕자를 프로디갈 선, 낭비하는 아들, 시간과 물질과 또 사람과 주어진 기회를 낭비해버린 아들이란 뜻이에요. 프로디갈 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프로디갈 갓, 낭비해버리는 하나님, 낭비하는 아버지. 모든 걸 낭비해서라도, 체면도 물질도 다 다시 쏟아붓더라도 나는 내 아들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있대요. 사랑의 눈먼 아버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해되지 않는 낭비를 하면서 나를 살려내시겠다고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진행해야 될 곳은 어디 있을까요? 안고 울어줘야 될, 잃어버린, 내가 낭비해줘야 될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낭비를 하셔서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게 참 공감이 가요.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목사님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힘든 사람 나오면 그냥 쓰는 거지 뭐.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여기가 행정기관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막 쓰진 못해요. 쫄아가지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정확하게 예산 쓰는 건 100만 번, 1000만 번 합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렇게 꼭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인데, 진짜 교회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려내야 될 사람 있으면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하나님 마음은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 쳐다보면서 내게 눈을 맞추고
달려와서 뽀뽀를 하고 얼싸안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온기, 그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축제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실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멀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달려오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린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정신없이 땀 흘리며 뛰어온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막 뽀뽀세례를 하실 때 거기 계시면 됩니다. 왜 날 사랑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분 이러지? 그 이해가 안 가는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 그냥 사랑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다른 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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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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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히 입을 벌려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사랑하냐고 정말 묻고 싶은데, 정말 묻고 싶은데 하나님, 난 아직도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마 한평생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제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한평생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한평생 나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는지, 왜 나에게 주님은 달려오고 계시는지, 왜 냄새나는 나를 이렇게 껴안고 뽀뽀를 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당신 품에 안겨 하나님의 눈물 속에 들어갈 뿐이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압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으며 제대로 다 품을 수도 없는 인생인 걸 고백합니다. 그냥 당신 품에 안겨 있겠습니다. 그냥 당신의 그 품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날 찾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버지 마음이 뭔지 그 마음 따라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을 벌리고 내 작은 손을 내밀고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나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낭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예수를 죽이는 낭비를 알게 하셨어요. 나 살리려고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나를 위해 당신께서 계획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 그 낭비를 받고 여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능력을 얻었음을 감사하나이다. 갚을 길 없고 이해할 게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채우심이 뭔지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례, 유아 세례로 함께하며 주의 사랑 속에 들어가며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영원히 빛쟁이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